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1절에서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강의 41번째 시간 가짜뉴스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정보를 가짜뉴스라고 하지요. 그럴듯한 자료를 모으고 이를 엮어 사실로 믿게 만들어 이기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가짜뉴스입니다. 이러한 가짜뉴스가 대한민국을 혼란과 혼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것일까요? 진리와 진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를 고의로 골탕 먹이거나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등의 의도로 이런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이지요. 매우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뉴스의 기원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2000년 전 사람인 바울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한판 제대로 붙은 덕에 바울은 살해 음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조카와 천부장을 미리 준비해 두셨기에 이 살해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천부장의 기지로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북단에 위치한 가이사랴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통치자인 로마에서 파견 나온 벨릭스 총독의 호의를 입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집요했습니다. 그곳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1절입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총독 벨리스에게 고발한 내용은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 고발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 다른 하나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발에 다수 유대인들이 거들었습니다. 이에 변명의 기회를 얻은 바울은 이들의 고발이 거짓 뉴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11절에서 21절에 바울의 변명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것이 10일밖에 되지 않았다. 두 번째, 나는 성전에서 누구와 논쟁하거나 누구를 선동한 일이 없다. 이들은 단지 증거도 없이 나를 고발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 네 번째, 나는 내 결례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다섯 번째, 내가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하고 있을 때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내게 대해 한 말을 듣고 이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다. 고발할 일이 있으면 그들이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고발하지 않았다. 바울의 이 긴 변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문제는 바울이 아니고 바울에게 혐의를 씌우는 아나니아 일당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소동의 시효자도 일으키지 않은 바울에게 혐의를 만들어 씌우는 그들, 사실을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아나니아 일당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짜뉴스에 대처하는 바울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솔직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함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사실에 무엇을 보태거나 무엇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어떤 해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해석이요, 사실이 판단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굳이 눈치를 보았다면 하나님의 눈치만 보았을 뿐이지요. 그래서 사실만을 이야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당대의 1급 변호사라고, 권력자 총독이라고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솔직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16절에 고백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지요.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의 기준을 삼은 것은 양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양심에 맞는가? 이것은 양심적인가? 늘 이러한 질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행동 양식입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양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양심이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선과 악에 대한 소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양심적 삶입니다. 더욱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양심이 절대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 양심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누구 앞에든 양심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보시니 양심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진실을 감추기 위해 가짜뉴스를 쉼없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진리를 추정하지 못하도록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가짜뉴스에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사실 양심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것을 자주 봅니다. 가짜뉴스가 제공하는 삭갈론에 휘둘리고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양심에 화입맞은 자들이 제작하고 생산하는 가짜뉴스, 참으로 이 시대의 악입니다. 우리는 양심에 화입맞지 않도록 매일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에 입각한 서적과 방송, 뉴스를 선별하여 접함으로 바른 양심이 무엇인지 배우고 익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에 입각한 바른 사고를 가진 이들과의 교제를 통해 양심을 유지하고 경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산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은 양심을 배양해야 마땅하고 양심은 신앙을 보증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 양심에 화입맞은 가짜뉴스와 결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세상을 만들기로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양심에 화입맞은 이들과 매체들에 의해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부도덕함을 심판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진리와 진실을 드러내며 불의와 싸우는 신앙을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